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하든지 또는 내가 잘못해서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관계 회복을 주시고 화목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3장 16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오늘 이제 레위기 시간인데요. 레위기 3장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는요, 영어로 레비티커스라고 해서 레위인들에 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요,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하며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과 제사에 관한 매뉴얼이다, 설명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레위기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약에 5제사와 7절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한 헌신과 속죄를 위한 첫째 이 번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피 없이 곡물로만 드리는 감사의 제사, 소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고 또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과 관련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5제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16절은 이 화목제에 관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목제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쉘렘인데요. 쉘렘. 자, 쉐렘. 히브리어 비슷합니다만은 쉐렘. 이 쉐렘은 뜻이 보상 또는 보답,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쉐렘은 동사 사람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어근은 정신이나 육체나 재산이 안전하다 또는 배상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이렇게 빚을 갚고 채권자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이제 배상을 다 했기 때문에 관계가 원래대로 원상복귀되고 그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쌍방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쉐렘입니다. 화목제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영어로는 peace offering, 그래서 P-E-A-C-E, peace offering인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친목제라고도 합니다. 친목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친목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제사 후에 제물을 제사장님과 또 제사 드린 사람과 또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이것을 일부분씩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게 나누어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이제 제물은 뭐 소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또 양이라든지 이런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 재물을 잡는 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 되고, 또 이 짐승의 머리 안수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안수는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전가시키는 어떤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것과는 조금은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잡고 이제 피를 뿌리고 불태우는 것은 제사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제사장은 그랬습니다. 첫째, 이 제사장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이 제사장님, 제사 제자에 맡을 사, 그리고 우두머리장, 길장자라고도 하죠. 우두머리장. 그래서 제사를 맡은 분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분인데, 이 제사장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도자가 대제사장님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특히 아론님의 그 자손들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제사장님은 제사를 주관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고, 오늘날 목사님도 축도를 하잖아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날에 우리 주의 종들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로서 성령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단 위에서. 자, 이 제단은 제사 제자, 제단 단자. 그래서 제사 드리는 단인데, 뭐 희생물이라든지 뭐 향이라든지 이런 걸 바치기 위해서 돌이나 놋 이런 것으로 만든 상 같은 그런 구조물인데요. 이 제단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우리 노아님이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물론 홍수 이전에도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제일 처음 기록되었고요. 물론 아브라함님이라든지 이삭님이라든지 야곱님이라든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제단을 세웠는데요. 특히 모세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토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또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는 깎지 않은, 다듬지 않은 그런 돌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돌에 이제 형상을 새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번제단, 번제물 이 제단은요, 시팀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팀나무.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전에는 시딤이라고 되어 있죠. 시딤. 같은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딤이라고 했는데 시딤나무고, 또 개역 개정에 보면은 뭐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어떤 학자님은 검은 뭐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번제단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또 향을 피워드리는 향단 다 이렇게 시팀나무로 되어 있는데, 번제단은 시팀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이렇게 감싸고, 또 언약궤는 안팎을 또 금으로 싸고, 향단도 이렇게 금으로 쌓는데, 자, 이렇게 제단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2.3m, 2.3m, 그리고 높이는 약 1.35m, 한 이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솔로몬님의 그 성전의 그 번제단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가 약 12m 정도 되고 아주 큰 그런 제단, 번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제단 있잖아요. 향을 피우는 제단은 성소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살라야 됐는데, 우리가 앞전에 누가복음 1장 인물 강의했잖아요. 거기서 사가랴 제사장님이 분향할 때, 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그때 이제 천사를 만난 장소, 바로 그 향단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냄새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는 이 화제의 향기가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런 화목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름. 자, 기름. 모든 기름은 여호와님의 것이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기름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기름은 헬레브예요. 헬레브. 지방인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살이 쪄서 비계덩어리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지방이 여러분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지방이요, 한마디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세포막도 구성하고 장기도 보호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비타민도 이렇게 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르몬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자, 이렇게 중요한 이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기름, 힘을 상징하고 또 피는 어떻습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도 이렇게 지방과 기름과 이 피는 철저히 구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 다음에 바로 다음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피를 온전히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피는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보혈의 은총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 하나조차도, 먹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번제는 번제에서는 이제 소와 그 양과 염소의 이 가죽만 제사장님이 이렇게 몫이 되고, 그 먹통이라고 그러죠. 창자와 또 새 같은 경우는 깃털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태워서 바치는 것이 번제인데요. 이 화목제는 내장과 간 그리고 콩팥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름과 피만 이렇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이렇게 제사장님과 가족들 또 이웃이 제사 드린 사람이 다 나누어서 먹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뭐 속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목한 교제를 뜻하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식사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 식사 시간도 우리가 함께 즐기는 그 화목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여러분 식사하는 거 그냥 그저 뭐 한 끼 때우고 얼른 때우고 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다 영적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제들이 모여서 화목한 이런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식사 시간이 예배의 연장이고, 아니 예배 그 자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식사 시간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늘 이렇게 매주 빠지고 이런 것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성도들과 함께 화목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가축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큰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죄가 조금 줄진 않았을까요?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짐승이 선택받아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희생한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님은 솔직히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제사장님이 대신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정성과 수고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렇게
중재해 주시고 수고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고 하셨지만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구약 시대에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서 뭐 소를 바치기도 하고 양을 바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분들은 뭐 비둘기를 바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만약에 소를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값이 얼마입니까? 그 양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액수로 돈으로 뭐 따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핸드폰 달랑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과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뭐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또 목사님의 또 설교에 대해서 또 뭐 헌금 이야기하면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연약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오늘날 이렇게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마치 황소를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마치 흠없는 양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녀가 부모와 화목해야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또 직장에서도 언어와 화목해야 직장 생활이 기쁨이 있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목사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3장 16절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위하여